예, 오늘은 같이 노를 저어줄 누군가를 찾으라. 같이 노를 저어줄 누군가를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뜸들이는 거죠. 100세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그냥 낳은 게 아니라는 걸 알죠. 수없이 많은 사연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특이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 꿈과 비전과 말씀을 주셨을 때 첫 번째 형태는 고통이라는 형태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우리 살리는 힘이고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꿈이고 말씀 아닙니까? 근데 첫 번째 형태는 고통이라는 형태로 왔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니까 다 비웃잖아요. 처음에 말씀의 형태로 왔을 때 내년 이맘때 아들 얻으리라. 그리고 천사가 전했을 때 그 비웃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웃음이 됐죠. 웃었다, 안 웃었다 그러다가 이삭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첫 번째 형태로는 비웃음으로 오고, 그러니까 이게 조롱당하니까 고통으로 오는 거죠. 고통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다 한번 보십시오. 뭐 그 프리마돈나 우리 제일 많이 하는 마리아 앤더슨 뭐 어렸을 때 그랬다잖아요. 자기가 이제 프리마돈나 되겠다 그랬더니 첫 번째 들은 얘기가 프로 레슬링 선수 되라 그랬다는 거예요. 좀 약간 등치가 있었더니. 그러니까 조롱당하잖아요. 뭘 말만 하면은 사람들은요 꿈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비웃음으로 받아들이고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에디슨도 그랬죠. 에디슨도 뭐 과학자 되겠다 그랬더니 낙제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꿈 얘기가 나오면은 곧장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고 비웃음이 오고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꿈.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 그 얘기했을 때 뭐 제자들은 화를 냈고 비웃고 말이 되냐 그랬잖아요. 뭐든 이게 그것만큼 우리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꿈이 없잖아요. 십자가의 꿈. 근데 그것만큼 핍박당하고 공격당하고 고통스러웠던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쯤 얘기하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실 때 그거 가만두겠어요? 꿈은 항상 공격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면은 이게 만사형통이 아니고요. 꿈이 크면 클수록, 꿈이 진짜이면 진짜일수록 공격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둘 것 같습니까? 씨 갖고 뭘 되느냐,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뭘 되느냐 하고 공격당하고 비난당하고 또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또 듣거든요. 듣고 그 얘기를 믿어버려요. 그렇지, 이렇게 뭐 겨자씨 많은 것 같고 뭐가 되겠어. 그래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씨는 공격을 당합니다. 말씀의 씨는 공격을 당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우여곡절이죠. 이게 공격당해서 막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뭐 아들 낳기도 하고 막 흔들리지만 끝까지 꿈 붙들었을 때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심지어 비웃었기까지 했잖아요. 1년 전에는. 그랬던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번에 그 제주선교 8개 교회 이렇게 뭐 간증이나 내용들을 좀 살피려고 했더니 그 이번에 영상을 하나 찍어왔죠. 그 세 사람 행복한 교회. 그거 뭐 꽤 긴 분량인데 한번 링크돼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제주도가 진짜 선교지거든요. 대만보다 진짜 더 어렵습니다. 제주도는 1차 목표가 10명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 선교라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구제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제주도 사람들 사는 곳. 정말 힘들어요. 실제로 10명 넘는 교회, 출석 10명 넘는 교회가 이번에 갔던 교회 중에서도 뭐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 상황인데 뭐 서강교회 같은 데가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도 4층으로 되게 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만만치 않은 데라고요. 그런데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암투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내 항암 치료 안 하고 그 기도 응답 가운데 내가 사역으로 끝내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분 건강을 더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부부가 다 암이거든요. 사모님도 암이고 같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작년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안에 뭐 30명 하겠다 그러는데 30명 지금 넘어섰어요. 장로님까지 세우고. 그리고 지금 목표가 무엇입니까? 100명이 되는 게 목표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 없어서 그 걱정이 됐었는데 이번 선교팀 가가지고 11명 왔다면서요. 꾸준하게 5, 6명 계속 지난 여름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새롭게 세워지게 되잖아요. 잘 보세요. 처음에 이분들이 얘기했을 때 내용을 보면 다 공격이었거든요. 야, 누구는 의혹 없이 왔던 사람이 있는지 아느냐, 뭐
안 된다. 우리는 뭐 15년 동안 뭐 허송세월 괜히 했는지 아느냐. 다 그게 동역자들 사이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걸 뭐 믿음 없다가 매도하기보다는 그 경험일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자기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안 되는 얘기들, 자기 경험 얘기들, 한계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들려와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귀가 얇아가지고 그런 얘기 다 들으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꿈 가졌기 때문에 공격당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뭐 곡식단이 절하는 이 꿈 없었으면은 왜 공격을 당하겠어요? 왜 노예로 팔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과 비전은 공격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철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말씀 받았더니 이게 잘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참 피곤한 일이네, 힘든 일이네.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서 놓고 생각하면 돼요.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평탄한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제가 기도 얘기도 했죠. 나의 한계 그리고 가능성 있는 것만 기도한다고. 요즘에 성도들과 이렇게 뭐 그 문자 이렇게 대화 나눌 때 보니까 어떤 성도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설교를 듣고 점검을 해보니까 자기 모든 기도 제목이 다 가능한 기도밖에 없더라고. 자기가 생각할 때 조금만 불가능해 보여도 기도 제목으로도 안 올라간대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냥 노력 좀 하면 되는 거지. 가능성 있는 건 내가 노력해도 되거든요. 근데 노력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도고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근데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서 불가능한 걸 놓고 불가능한 게 사실 알고 봤더니 그게 꿈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은 현실로 볼 때 다 불가능해요. 그걸 놓고 기도할 용기가 생긴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딥 앤 와이드가 되더라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기도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훨씬 더 넓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염원이에요. 염원. 자기 소망일 뿐이지. 근데 하나님의 스케일에서 외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말씀 주셨잖아요. 100세의 아들 낳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핍박당하지만 비웃음 당하지만 아들 이삭을 마침내 얻었다.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창세기 21장에 이 사건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 형태로 다가오는 것들을 기꺼이 붙들고 부딪힐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거가 아니라 이 꿈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염원을 붙들고 뭐 난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니까 되게 반복돼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봤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일부러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2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그러니까 나의 한계가 있죠. 그런데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느냐 이거죠.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특징은 안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 요동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요. 뭐 죄 짓고 뭐 농땡이 치고 이런 걸 악인이라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 선인이라 그런 건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그죠? 그걸 선인이라고 그러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요. 그 야고보서 1장 6절 같은 데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의 반대가 악인이거든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얻지 못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학교 공부를 우리 다 했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영향 받아서 우리는 공부한 거 아닙니까? 영미계통의 공부가 그레코 로마 사상을 공부한 건데 그리스 로마 사상에서 나온 서구 사상에서의 핵심이 뭐예요? 누가 똑똑해요? 의심 잘하는 사람이에요. 뭐 데카르트를 굳이 얘기할 것도 없이. 그래서 똑똑하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발한 의심을 할까? 그죠? 보통 사람은 그냥 순진하게 잘 사는데 많이 배울수록 어쩌면 저런 것까지 의심을 할까? 그래서 의심에서부터 나온 게 과학이라고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냐고 다 의심하는 거예요. 다 의심하는 거. 그래서 의심이 나의 힘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방법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을 수가 없지요. 모든 걸 다 의심하니까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막 요동치는 인생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항상 요동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근본적인 특색 자체가 의심이기 때문에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방식이 뭐예요? 헬레니즘과 다른 헤브라이즘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거. 이거는 의심이 아니거든요. 그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은 무조건 된다. 그리고 붙드는 거죠. 즉 의심의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 준다. 네가 웃었지. 그 아들이 이삭이 될 것이다. 근데 믿었더니 됐어야 안 됐어요.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재밌게도 이삭이 되었다. 비웃음이 이제는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받게 되었다. 불가능의 비웃음이 이제는 가능하게 된 기쁨의 웃음이 되었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과 내 자신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일관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새벽에도 계속 나오는 게 신앙 좋은 거지. 왜 그렇죠? 일관성이에요. 말씀은 들쑥날쑥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그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은 슬럼프라는 게 있잖아요.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일관성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초창기 때는 막 흉년이 있으면 막 애국 가고 그러잖아요. 뭐 어려움만 있으면은 뭐 딴짓하고 다윗도 그랬죠. 어려움만 있으면 블레셋 가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말씀이 중심이 된 말씀과 묶인 인생이 됐을 때는 비교적이죠. 인간은 완전하지는 않으니까 일관성을 갖잖아요. 일관성을 갖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과 묶는 건데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게 일관성이에요.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그게 진짜 믿음인데 일관성은 말씀과 묶을 때 나오고 또 하나는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가면은 인생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일관성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에도 말씀 붙드니까 좌절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절망은 나를 믿으니까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절망이 뭐라 그랬어요? 끝은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끝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절망은 교만한 자가 절망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끝이라 그러지 않았는데 왜 내가 끝을 내요?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 있죠. 그 심판이 파울이라고 휘슬 불지도 않았는데 지가 판단 내려가지고 그냥 서 있다가 꼬린 먹고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못 보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유튜브 봤을 때 그런 거였는데 자기 파울이가 가만히 있다가 심판이 안 보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차가지고 꼬린 되는 그래서 막 항의하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최종 판단은 심판이 하는 거잖아요. 심판이 하기 전에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건 그건 교만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하고 싶다고 더 하는 것도 아니고 중단하고 싶다고 중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겸손인데 하나님이 끝 그래야 끝이에요. 그게 절망이라고. 근데 절망은 내가 끝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끝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절망이라 그러고 내가 상대에게 끝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정죄라 그래요. 다 똑같은 인간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까지 가는 거죠. 말씀 붙들고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좌절 안 해요. 절망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주셔도 교만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말씀 안에 붙들려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하신 건데 내가 왜 교만해지겠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거죠. 어려울 때도 흔들리지 않고 축복을 막 부어줘도 흔들리지 않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될까? 말씀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성화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제가 보니까요. 술 취했을 때 가장 일관성이 없어요. 그거 뭐 그잖아요. 뭐 꽐라된다 그러잖아.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인간같이 하다가 나중에 개되다가 끝나잖아요. 그죠? 거기 무슨 일관성이 있어요? 처음 얘기하고 나중 얘기 틀리고 뭐 내가 아니라며.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많이 변화되고 가장 많은 일관성을 깨버리는 게 뭐겠어요? 분노했을 때 일관성이 없잖아요. 뭐 속이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술 마셨을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으면요 빨리 갑니다. 보색이 있는
벌레들 있죠. 뭐 여름에는 여름에 있는 나무색, 뭐 가을은 가을색, 뭐 겨울은 겨울색인가요?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카멜레온 같이 이렇게 보호색이 있는 벌레들은 대개 1년 살아요. 근데 보호색이 없는 것들은 꽤 오래 살잖아요. 인간 보호색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면 여기 붙고 저기 가면 저기 붙고 그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근데 어느 시대든지 끊임없이 변함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학을 좋아하잖아요. 학이 학이지 뭐, 그죠? 변함이 없잖아요. 1000년을 사는지 모르지만 뭐 꽤 오래 사는 것 같잖아요. 사자도 보호색 없죠. 대부분 이렇게 오래 가는 것들은 보호색이 없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색이 하나야 돼요. 너 누구냐 그러면 크리스찬입니다. 어디서든지 세상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 가정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 붙들어야죠.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관성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일관성이 없죠. 근데 성령이 왜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은 비교적 일관성이 있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 주는 게 뭐냐 하면은 팀을 준 겁니다. 공동체. 저는 재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느껴져요. 그 학원 다닐 때 단과반과 종합반 다니는 사람의 차이. 단과반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과반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아주 의지가 엄청 강한 사람. 자기가 필요한 거 영어, 수학, 뭐 국어 이렇게 골라가지고 들어서 채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한 그 20살이 되기 이전의 나이에 그 정도 할 정도면은 재수를 안 하고 이미 대학을 갔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거의.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팀을 믿었어요. 그래서 뭐 좋은 학원 갈라 그랬었거든요. 좋은 학원에 좋은 반에 거기 들어가 있으면은 선생님이 이끌어 주거든요. 이제 그 팀에 있으면 돼요. 대부분 그 스케줄대로 가면은 되더라고. 저는 팀 활동을 별로 안 해봤는데 저는 재수할 때 팀 활동을 제일 많이 느꼈어요. 아, 이 팀이 무섭구나. 같이 있다는 게 참 무섭구나. 근데 최고의 팀이 교회잖아요. 신앙 공동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그 텍사스 대학 그 UT 오스틴 얘기를 했죠. 그 윌리엄 맥레이븐 총장님. 이분이 그 UDT 출신이에요. 수중 그 폭파팀 거기 특전 사령관이거든요. 챕터 2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챕터 1이 침대부터 정리하라. Make your bed. 정리부터 하는 거. 그게 1차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네이비실 훈련할 때 3m짜리 고무보트 들고 7명에서 8명 맨날 그거 들고 뛴다라는 거예요. 체력이 약한 사람도 있지만 그때마다 옆에 있는 동료가 약해졌을 때 노를 더 힘싸게 저어주고 또 노를 갖다 이렇게 바다에 깊이 넣으면은 더 힘이 들잖아요. 더 깊이 넣는데요. 그래서 전체 팀을 살리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팀의 생명이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죽으면 다 죽는데요. 살면 다 살고. 그래서 UDT가 강한 이유가 뭐냐하면 팀으로 뛰기 때문에 그렇다. 팀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나의 승리는 지금 총장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서 이루는 승리가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이라는 것을 항상 믿고 있다고. 그래서 미국 그 네이비실 출신들이 왜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리더가 되는지 아십니까? 팀으로 일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원팀의 능력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업체장에서도 직장에서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팀으로 일하는 거. 팀으로 일해야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홀로 뛰면요 다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양이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16절 보니까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 그러면 그 길 잃어버린 양이거든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원팀,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서 함께 노를 저을 수 있는 동역자와 함께 일관성을 유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열매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채우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